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가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 이름을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는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를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창세기 32장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이라고 불리냐면 야뽕나루 씨름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 야뽕나루 사건의 본문으로 설교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운이. 주로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나오던가요? 어떤 교훈을 하시던가요? 좀 쉽게 말할게요. 어떤 주제에 예시도 줄게요. 예배 잘 드려라. 착하게 살아라. 혹은 죄를 짓지 마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 네 가지 중에.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 안 날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그렇지 했던 게 있을 겁니다. 야곱이 야뽕나루 강가에서 지금 씨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주로 어떤 말씀이 전해지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씨름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십시오. 기도는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주로 기도와 관련한 열심을 내라라는 주제로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였더니 그 결과로 야곱이 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씨름을 하셔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근데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밤낮 씨름하여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열심히 씨름해야겠다 하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옳고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씨름하듯이 해야 되는 것, 여전히 저도 그게 맞다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오면서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의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본문이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본문을 아까 말했던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자로 해석하려면은 누가 씨름을 건 것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 맞으려면 야곱이 씨름한 장면이어야 이 야곱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는 말이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의문은 이거죠. 정말로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을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는 뭐라고 동사를 사용하냐면은 야곱은 홀로 뭐 했더라?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누구와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읽으면 지금 씨름을 건 주체가 야곱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대충 읽으면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의 이러한 관점이 맞다.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건 거다라는 게 맞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는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증거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그 똑같은 장의 1절, 2절입니다. 어떤 맥락이 있냐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주차 설교하는데 제가 저번 주 설교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난 설교가 있었는데 야곱이 이렇게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브엘세바 여기에 이삭 그리고 아내 이름 뭐죠? 리브가 밑에 첫째 누구? 둘째 야곱 이렇게 트러블 생겼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죠. 여기 브엘세바에서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 베델 사건이 있었어요. 베델 사건 알죠?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더라? 아브라함이 지체했었던 이방 땅 하로 시작합니다.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죠. 야곱이. 이 32장은 그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이 아니죠. 라반의 자식들이 이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재물을 강탈하려 하니까 그 사실을 안 야곱이 어떻게 했더라? 다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32장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오고 있는 장면에서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뭐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와 같더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이 오는 길에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말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오는 길에 뭘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맥락입니다. 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고 나서 요게 딱 야복 오늘 본문인 야복 나루터까지 왔습니다. 강가입니다. 자, 거기서의 오늘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이제 이어지냐면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먼저 6절을 보시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이 요즘에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숫자보다 너무 작고 어느 숫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숫자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많아 보이진 않죠. 근데 이 고대죠. 이건 너무 고대입니다. 이 고대의 400명은 대단한 무리이고 군사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굳이 데리고 야곱을 찾아온다는 거는 좋은 의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몇 명만 데리고 오면 될 거를 400명을 끌고 온다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를 치려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어땠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이 일을 잘하고 꾀돌이고 지난번에 봤죠. 야곱은 세상 지혜를 잘 사용한다 했죠. 바로 즉시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냅니까? 자기의 무리를 어떻게 했다?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어떻게 치면 한 떼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처세술에 능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굳이 읽지는 않을 텐데 그 뒤에 처세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우선 종들과 내 재산, 내 짐승들 일바란 말 아닙니까? 파트 1 예. 첫째 무리 다 건너게 야복나루 요게 야복나루지 않아요. 강이지 않습니까? 먼저 두 번째 파트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들, 외삼촌의 딸들 그리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24절에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진짜 치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으면 자기는 요 강 밖에서 보다가 어떻게 하겠다? 도망가겠다. 아주 지혜롭습니까?
못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가하십시오.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게 2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섰다고요? 오늘 사건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복 강가 무슨 사건? 씨름 사건이라고요. 누가 걸었다고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거신 거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신 것처럼 보이느냐? 보세요. 야곱은 지금 이걸 건너고 싶어 합니까? 안 건너고 싶어 합니까? 안 건너고 싶어 하죠. 그가 씨름할 게 뭡니까? 그는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야곱의 지금 지혜는 뭐였습니까?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두 떼를 나눠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게 아니라 자기는 도망가는 그런 방법을 이미 강구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여기서 더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그냥 버팅기는 거죠. 그러면 누가 씨름을 건 거겠습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혼자 남아서 고집 부리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씨름을 거셨다고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라 합니다. 물론 사람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 그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다 하는데 자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을 때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씨름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요구 조건이 뭐겠습니까? 씨름을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맥락 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건너라고 정답! 박수! 박수를 쳐주시오. 아주 액션이 좋았어요. 저렇게 해줘야 빨리 끝납니다. 건너라는 겁니다. 좀 건너라 좀입니다. 왜? 그 건넌 그곳이 원래 이 건너는 뭡니까?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좀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야곱에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안 건너고 이기는 방법을 원하는 겁니다. 에서를 만나지는 않고 해결되는 거를 원하는 것이지 에서를 만나고 나서 원하는 걸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씨름이 지금 하나님이 거신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는데 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기지 못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야곱의 고집을 못 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고 싶은데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냐의 문제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데려가지 머리끄댕이 잡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야복강 건너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 되겠네 하고 가시려고 하는 장면인 거죠. 그쵸?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가죠?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고 갑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이 됐다? 절뚝거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됐더니 야곱의 반응이 좀 달라집니다. 26절 보십시오. 야곱이 관절이 딱 끊어진, 이게 절뚝거리게 된 다음에 26절에 야곱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태도가 처음부터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싸운 게 아니라 나는 안 가겠다라는 식으로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와서는 다른 변화가, 다른 반응이 나오냐면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걸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씨름하기 전까지는 걸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이제 허벅지 관절이 뜯었으니까 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도망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망을 못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가요. 자기 종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자기 아내 다 죽고 자기 아이들 다 죽어도 자기는 속도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하죠? 배산 임수가 아니라 그 뭐라 하죠? 낭떠러지 앞에 딱 선 뭘 쳤다고 하죠? 사면초가 혹은 배수진을 쳤다. 사면초가 배수진을 쳤다. 둘 다 맞는데 배수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배수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야곱이 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배수진 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야곱은 이제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에서를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제발 좋게 해결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좋은 의도로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이름을 자꾸 이스라엘이라 이제 불려야 됩니다.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내가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굴었구나를 평생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사실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이삭이라 지으라고 왜 하셨나요? 비웃어서 줬잖아요. 사라가 비웃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의 말을 웃으니까. 100세가 됐고, 99세가 됐고, 아내는 89세가 됐는데, 자식이 생길 거라 하니까 속으로 비웃죠. 그래서 네 자식을 이삭이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나한테 어떤 죄를 지었고, 나에게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 기억하라고 이름을 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 너 이름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것은 정말 나를 이겼다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면서 갔더니 에서가 불쌍히 여기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잘 살아갖고 내가 짜증났는데, 왜 이렇게 불쌍해졌지? 하면서 막, 마음이 녹아버리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곱의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나, 하나님을 주로는 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삶의 문제 해결 방식과 혹은 문화 생활의 방식이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델.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야곱과 무슨 씨름을 하냐면 언제 너는 나를 주로 삼을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28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28장입니다. 베델에서 있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은혜로운 축복을 주셨던 그때의 내용들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그 15절 보십시오.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은혜롭죠? 야곱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겠지. 그래, 너는 고집스럽게 너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목숨이 위험하면 하란으로 가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너의 지혜로 해결하려 들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난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믿음 안으로, 나를 주로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그 싸움을 할 거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의 반응을 제가 의도적으로 읽진 않았는데요. 이때 야곱의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반응이 그 밑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이 여러분 뭔가 고상해 보이죠. 이게 우리나라 한자 표현 혹은 뭐 옛날 표현으로 써여서 고상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의역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지키시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뭔가 신앙인 같고 뭔가 대단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한심한 모습이죠. 왜냐? 당신이 약속을 이행하면 내가 그제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이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죠.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싫었고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존재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 갈기갈기 찢고 싶어하는 그런 뭐랄까요 환경 속에 있었고 그런 유약한 친구였습니다. 애였습니다. 왕따를 오래 당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의 불화가 너무 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조차도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주변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은 받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상태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겨울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게 된 이유는 저희 형님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저보고 꼭 가라는 겁니다. 근데 다 믿고 싫지만 동시에 사랑은 또 받고 싶은 마음에 가면 재밌겠지 하는 마음에 내가 그거 왜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가 있어요. 수련회 가버렸습니다. 가서 말씀을 듣는데 사실 말씀이 그렇게 투박해서 별로 탁월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도 무슨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한 가지 문장은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전을 해봐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정말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꽂혀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당신이었어요, 그때는. 당신이 계시면 내 인생, 지금 이 인생,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당신 위해서 그냥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목숨 그냥 당신 위해서 써보겠습니다. 라는 이게 야곱이죠. 베델에서의 야곱이 그렇다고요. 당신이 방금 약속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고. 자, 그러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씨름을 계속 해오시다가 이 야복 강가에서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 근데 야곱은 계속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제 중3 때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내 인생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 갈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그 과도기 속에 야곱의 모습이 모델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도가 다르겠지만 우리에겐 다 야곱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찬양도 부를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지만 하지만 삶의 많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해결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문제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슴없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누군가를 만날 때든 대화할 때든 문제를 해결할 때든 아니면 나의 행복을 추구할 때든 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씨름하셔서 바꿔야 될 인생입니다. 왜? 여전히 자기 삶이 주가 자신이지 하나님은 아닌 인생이 야곱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씨름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에게 고집스럽게 씨름을 거시겠다. 이게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찔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기도를 잘해서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을 거시고 이기셔서 복받는다. 이러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 야곱이 자신이 씨름을 건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설득하시고 씨름을 거신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씨름을 거시고 다음 달도 씨름을 거시며 내년까지도 씨름을 거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약속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며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주님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후에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거룩하게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소중히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에 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